안녕하세요. 미드웨스턴의 박성진 구약학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어느새 벌써 5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성경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봐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4주간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그 성경 연구 그 본문을 두고 함께 연구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귀납적 성경 연구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까요? 관찰, 그리고 해석, 그리고 적용.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마지막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그 관찰과 해석에 대해서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해석에 대해서는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주간 문화적 해석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문법적 해석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의미론적 해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문학적 해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문학적 해석에 대해서 봤을 때 장르적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장르, 그 내러티브라는 장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와 강론과 율법과 그 다음에 지혜문학과 묵시문학에 대한 장르적 고려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 내러티브에 대한 부분들과 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 해석, 비유적 고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장르별 고려에서 내러티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43%가 내러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거의 반이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만 잘 알아도 성경의 반은 잘 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내러티브가 있죠. 그리고 전기 내러티브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등이 바로 이 내러티브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러티브는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해석을 하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에 먼저 첫 번째 등장인물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입체적인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평면적인 인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연과 조연 또는 어떤 주연 가운데서도 선한 주연이 있고 악한 주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선한 주연에 대항해서 악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조연도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성경 내에서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플롯이라는 것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대한 방식을 바로 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롯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승전결 이렇게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의 그 이야기의 사건의 전개 방식은 항상 기승전결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사건은요, 긴장감을 막 불러일으키다가 갑자기 그냥 끝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승전결의 어떤 그런 패턴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기승전에서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결론은 몇 장 뒤에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의 그 플롯은 단순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플롯들이 함께 조합을 이루어서 진행이 됩니다. 마치 대하사극을 보시면요, 어떤 사건만 그냥 단편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4-5가지 그 사건들이 외교적인 사건들, 또는 군사적인 사건들, 정치적인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대하사극을 그리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열왕기서나 또는 역대서를 보게 되면은
그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보면서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그 등장인물들의 고민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의 삶의 분투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입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의 배경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문화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시간적 배경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장소적인 어떤 배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러티브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배경들을 제공하는 그 배경 가운데서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서 플롯을 이루어서 사건을 전개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내러티브인데요. 여러분들이 내러티브를 읽으실 때에 그 내러티브 안에서 그 저자가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바의 생생함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에서 있는 것처럼 그러한 생생함을 느끼시면서 그 내러티브적 요소를 고려해서 읽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적 고려를 저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시는요, 성경의 33%가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의 반 정도가 내러티브라고 하면은 성경의 3분의 1 정도가 그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와 시를 저희가 잘 알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벌써 몇 프로를 우리가 아는 거죠? 거의 70% 이상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에는 뭐 잠언과 욥기서, 전도서, 그리고 시편, 그리고 상당 부분의 예언서가 바로 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를 보실 때는 특별히 고려하셔야 될 것들이 바로 평행법이라는 구조예요. 평행법. 그래서 평행법이라는 것은 첫 연과 두 번째 연이 일정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되는 것을 이 평행법의 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희 나라의 어떤 시조나 또는 저희가 이제 뭐 시를 낭독하고 시를 음미할 때 실제로는 이 평행법 구조는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심상과 비교의 그 언어가 시에는 많이 구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로 우리들의 상상력, 그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감을 느끼고 공감을 높이게 되는 그러한 것을 바로 시의 구조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평행법이라는 것은 A의 연과 B의 연이 서로 어떻게 돼요? 같은 비슷한 문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4편 2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동일평행법이 사용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 터를 어떻게 해요? 바다 위에 세우시며, 두 번째 연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다 위라는 것과 강들 위에라는 것은 하나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운다, 건설한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연과 두 번째 연이 같은 의미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동일평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조평행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연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이 서로 대조되는 그러한 문구로 구조가 되어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서로 대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리고 망한다,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편을 보시게 되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이 대조평행법과 동일평행법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죠. 저희가 시라고 하면은 시편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근데 이 시편 내에 다양한 노래들이 있어요. 찬양 시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3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감사의 시편이 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구속 행위,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그 기적과 구속에 대한 구원의 사역에 대한 행위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 시편도 굉장히 많고요. 시편 전체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노래일까요? 찬양 시편일까요? 감사 시편일까요? 안타깝게도 탄식의 시편이에요. 탄식의 시편은요, 시편의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한 그 탄식을 시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많은 탄식 가운데에 삶의 고뇌 가운데 우리의 삶은 이어져 있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시편의 기자들은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시편이 또 있습니까? 시온, 시온성, 시온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8편, 76편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시편 120편에서 134편 같은 경우에는 이 순례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 바로 시온 시편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중심이 되는 그 노래가 바로 시온 시편에 해당됩니다. 제왕 시편이라고 해가지고요, 다윗 왕조에 대한 노래도 역시 이 시편에는 함께 있습니다. 시편 18편, 그리고 20편, 45편, 71편 같이 바로 이 다윗 왕조에 대한 노래가 바로 이 제왕 시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요, 시편 내에 다양한 시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시를 대하시게 되면 더욱더 의미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미론적 고려,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단어의 의미, 구문론적 의미, 발화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문법적 고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사와 주어, 그리고 목적어, 수식어, 접속사, 그리고 여러 가지 어미들, 이 부분에 대한 문법적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한 지금 장르적 고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것들은 바로 비유적 표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유적 표현은 어떤 말일까요? 비유적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물, 그렇죠? 사물이나 관념, 관념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수사법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많이 사용하죠. 이런 수사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상사가 우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막 이렇게 꾸지름을 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는 것은 뭐죠? 바로 내 앞에, 앞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라는, 거기서의 앞으로는 미래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얘기합니다. 앞으로라는 그 공간적인 개념이 바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한 개념들, 그런 것들을 다른 것에 빗대서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바로 이러한 비유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들을 잘 알 때에 저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의 층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는 문자적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비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 의미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단어의 외연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문자적 의미라고 하면은 단어와 다른 어떤 대상이 함께 견주어서 빗대어서 표현될 때에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비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도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포적 의미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는요, 그냥 하나의 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의 층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의 핵심의 의미에서 확장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하나의 특정한 의미로 규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어라는 것을 단어의 의미를 좀 한번 좀 더 살펴보면요. 외연적 의미가 있죠. 이것을 사전적 의미 또는 지시적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정의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땅에서 자라는 그 식물의 하나로 쓰였던 나무, 예. 그럼 나무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있겠죠. 예. 그게 바로 외연적 의미예요. 내포적 의미라는 것은요,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단어가 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떤 연상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라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나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나요? 대속적 구원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연상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하만이 달린 그 나무라고 표현하면은 그때는 그 나무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나요? 어떤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그 나무 그 이상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죽음, 교수대, 절망 등을 드러내 주겠죠. 바로 이러한 내포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상의 의미가 있죠. 문맥상의 의미,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할 때는 그 나무는 뭐예요? 문맥상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문맥상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맥을 통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 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징으로서의 의미, 예수께서 죽으신 나무는 상징적으로 대속적 구속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뭐예요? 근접성이죠. 육체적인 근접성이에요. 그래서 환유법, 즉 치환이 여기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치환법이 사용돼서 상징으로서, 다시 말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나무, 그 십자가 자체가 대속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근접성을 통한 환유법이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단어의 의미적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난주에 좀 잠깐 살폈잖아요. 근데 이제 의미의 확장이 비유적인 표현을 파생시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배고프다라는 어떤 그 말의 어떤 의미적 확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엄마 배고파요. 제 막내가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과 후에 빨리 밥을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배고파요. 학장님 배고파요. 그럼 뭐예요? 식사합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한 사람이 배가 고파요라고 얘기하면 이런 어떤 의미가 될까요? 돈을 달라는 의미잖아요. 배가 고프다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는 본인이 원하는 것은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휴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나는 더 승리를 원한다. 라는 은유법이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그렇죠? 배고프다라는 그런 그 말의 의미적 확장, 그것을 통해서 비문자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파생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도요, 많은 단어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갖고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러한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위가 있죠. 직위라는 것은 두 가지 유사한 연상을요,
직접 대응시켜요. 대응시켜서 뭐뭐처럼 뭐뭐하듯의 표현을 사용해서 연결시키고 비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규라는 것은 문자적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그다음에 풀을 어떻게 더해요? 두 개의 유사한 연상을 함께 갖다 붙여서 같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뭐처럼 우리의 모든 영광은 어때요? 그 풀의 꽃과 같다. 아름다운 그 시절은 그냥 영원한 시절이 아니라 그냥 하세월이 아니라 그냥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지나는 것을 이렇게 지규를 통해서 육체와 풀, 그 다음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그 다음에 풀의 꽃 이렇게 함께 연결시킴으로써 우리 삶의 짧음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영광의 제한성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시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리잠과 같다. 의인은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항상 푸르러요. 무엇으로 인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시냇가가 주는 그 물의 공급을 통해서 그 나무는 항상 푸르듯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할 때에 바로 이러한 푸르름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시편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저희가 보는 것은 은유법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원관념, 그렇죠? 그 원관념을 드러나 있는 보조관념과 함께 결합을 시키죠. 그래서 원관념을 유사성의 측면으로 설명하거나 환기시키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수사법이에요. 범주가 다른 두 관념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너희하고 세상의 소금. 너희라고 할 때는 사람의 어떤 범주죠. 하지만 세상의 소금, 이 대상이에요. 이 대상이라는 범주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관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떡, 예수님 자신을 주셔서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케 하시는 그 메시아, 이렇게 이제 은유법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목자라는 개념과 함께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유사성의 측면에서 어떤 점에서 유사합니까? 목자가 바로 양을 치고 돌보듯이 여호와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케어하시는 분이다라는 유사성의 측면으로 저희가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유. 환유라는 것은요, 두 개념의 인접성에 따라 단어의 의미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수사법입니다. 환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2장 19절에 보면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라는 문구가 있죠. 여기서 진실한 입술은 뭐예요? 입술은 우리가 말하는 이 입술을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입술은 한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14장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않겠고, 여기서의 칼은 뭐예요? 환유법으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어떤 그 대표적인 무기죠. 그 무기가 무엇을 상징하게 됐어요? 예,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 태중에 두 민족이 다투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아이들, 그렇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두 민족의 시초, 예, 그러니까 시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은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는 거죠. 창, 예,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잖아요. 예, 이제는 전쟁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을 쳐서 낫, 바로 농경문화 시대에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이제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들을 이렇게 환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유법은 사물의 일부분, 그렇죠? 사물의 일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수사 방법이에요. 잠언 1장 16절에 보면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발은 신체의 일부잖아요. 신체의 일부, 그들의 발만 가나요? 악으로? 그렇지 않죠. 그들의 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가는데, 예,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하는 신체의 일부가 뭐예요?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사용합니까?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게 되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까지 내놨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목까지 내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까지 내놓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바로 우리의 신체의 일부분인 이 목을 사용해서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제요법이 여기서 사용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물론이죠.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밥도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간식도 먹고 그러잖아요. 여기서의 표현은 뭐예요? 예, 음식, 그렇죠? 음식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예, 그 떡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한 거잖아요. 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 먹을 거, 음식으로만, 육체적인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식의 대표격인 떡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비유적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38절에 보면은, 예, 야곱의 울부짖음이 나옵니다.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보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요셉의 죽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의 죽음을 보고 자기가 만들어서 요셉을 입혔던 그 채색옷에, 예, 채색옷에 묻은 그 피를 보고 바로 이 야곱은, 예,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흰머리로. 예. 흰머리라는 것은 머리의 그냥 일부죠. 예. 이 늙은 몸으로 슬피 음보로 내려가게 된다. 나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내가 너무 슬퍼서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예,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지만은 처절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라는 걸 잠깐 볼게요. 풍요라는 것은 확장된 은유예요. 그래서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남겨진 뜻을 암시하는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베푼 사람이 이 뜻을 설명하지 않으면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베풀으셨는데 제자들은 그 이유를,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해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니까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그 각각의 밭의 의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씨 뿌리는 자가 되어 뿌려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 풍요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와 하갈에 대한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풍요가 함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풍요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풍요라는 것은 풍유적 해석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모형론적 해석과 풍유적 해석의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모형론적 해석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형론적 해석이라는 것은 구약의 인물이나 장소나 사건 등이 그림자로서 신약의 종말론적인 그 실체를 밝혀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요, 구약의 말씀이나 사건이나 또는 인물들이 하나의 모형, 타입, 모형이 되는 거고요. 그 모형들과 상응하는 원형, 그 모형들과 상응하는 원형, 엔티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원형들이 함께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인물이나 장소나 사건들이 신약에서의 원래의 그 모습들, 종말론적인 실체, 그것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요. 구약의 그 모형이 곧 신약의 그 원형이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비관계라는 것입니다. 유비관계. 그래서 유사성을 따라서 구약의 인물이면은 인물, 장소면 장소, 사건이면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나 인물이나 장소의 유사성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종말론적인 어떤 그러한 실체를 드러내주는, 메시아적인 실체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모형론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멜키세덱은 뭐예요? 멜키세덱은 구약에서의 하나의 타입, 모형이었고, 신약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원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구약에서 모형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론 같은 경우도 똑같죠. 아론 같은 경우도 구약에서의 모형,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심,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아담, 구약에서의 하나의 모형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사람을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주는 원형으로서 제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구약의 아담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유비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의 비슷한 대상, 그렇죠? 아담이라고 하면 인간, 최초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어떤 인간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에 빠지게 한 그 인간의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러한 원형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모형론과 모형론이 바로 이런데, 모형론적 해석과 풍유적 해석은 실제로는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차이성도 가지고 있어요. 모형론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지시 대상이 있잖아요. 지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론을 얘기할 때는 신약에 견주어서 구약의 그 지시 대상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을 할 때 구약과 신약의 그 본문들을 함께 비교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풍유적 해석은 그럴 수가 없어요. 풍유적 해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떠한 지시 대상, 레퍼런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그 해석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해석의 큰 차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관념을 숨겨요. 하지만 관습적이고 문화적, 사회적 함의가 표현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보조관념으로만 표현하는 그 수사법이 바로 상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면은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 다음에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이 원수는 마귀고 그 다음에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꾼은 천사들. 이런 식으로 그 원관념은 숨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사회적인 함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보조관념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죠. 완서고건법이라고 해서 한 사물의 중요성이나 또는 규모에서 실제보다 더 작은 것을 보여주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유도하는 그러한 수사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소비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3장 33절에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다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메뚜기를 본인보다 실제보다 더 작게 표현함으로써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완서법 그리고 고건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과장이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보다도 더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을 얘기하죠.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실제로 닿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과장해서 표현한 거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냥 물로 부어도 그냥 침상에 요를 적실 거예요. 나의 눈물로 그렇게 적실 수 없죠. 그만큼 많이 울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바로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마지막 강의 6강으로서 제가 적용에 대해서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